열매인 희락의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열매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오늘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이 화평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샬롬 화평에 관한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 화평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는 너무나도 평화, 평강, 평화, 안녕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언어는 완전하다 혹은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연유된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에 또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화평이 필요할까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 화평을 이루는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평화라는 말로도 이 단어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외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가득하니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 속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세기, 21세기에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세계를 살펴보면 지금도 온갖 분쟁과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는 끊임없이 이런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세계사 쪽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라보면 이미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였다. 그 최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종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고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이 평강의 복을 누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이라는 말도 구약적인 샬롬, 평강, 화목 이런 말과도 다 같이 연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평강이나 평안이나 화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 같은 단어로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와 평강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될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와 다른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어떤 것들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세상이 그냥 자유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함을 샬롬을 누려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화평의 근본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평의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 혹은 화평의 복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축복으로 기도하는 내용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 평강의 복이, 이 화평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죠? 우리가 좋은 것을 항상 바라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축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장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 이 평강의 복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는 누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 샬롬 평강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시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그 은택들을 내가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좋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었으니 그 화평의 자리를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을 존재가 복을 받을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 평강을 얻었다. 지옥에 갈 존재가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영원한 기쁨, 기쁨이 가득한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다면 천국은 또한 화평한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없죠. 그곳에는 분쟁도 없죠. 그곳에는 깨어진 관계도 없죠. 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다 그곳에 존재하는 바로 화평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누려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 잘 되는 것, 뭐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나는 것,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으면 불편하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힘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관계들이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지나고 좋은 관계로 지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지,
불편한 관계에 있는지 잘못된 관계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상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평안함과 화평의 관계가 내가 누려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진 것이 있다면,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도 더 친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늘 잘 유지되어질 때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붙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막힌 것이 뚫려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깨는 것, 막혀 있는 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그 화평함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 평안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만족한 상태, 가장 온전한 상태, 이것이 샬롬, 화평, 평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되찾고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화평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은혜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지킵시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전혀 어떤 죄나 악에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은 속된 말로 뒤끝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들, 그 사람에 대한 미움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늘 불편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 한분 깊은 곳 속에는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폭발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는 늘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평한 자로 받아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은혜가 그 화평 속에도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 화평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세 가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따라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죄가, 그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깨뜨려 버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그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참 하나님이 사랑이 넓으셔서 또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품고 사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마치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었죠. 뭡니까? 회개하는.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가야 돼요. 죄를 덮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어야 돼요. 잘 지켜가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못된 일을 한다면, 죄악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한 일을 한다면 어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누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이 화평함과 평강을 이뤄갑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따라서 염려나 걱정이나, 이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깨뜨려가요. 필리포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평강도 깨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면 그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이 막혀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늘 불안이 찾아온다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뭐가 잘못될까?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하지 못하면 한켠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뭔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적인 상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될까? 혹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당장에 벌 주시거나 어떤 일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며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평강을 지켜가십시다. 그냥 기도는 단순히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걱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그것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평안의 삶을 누려가는 은혜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지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쌓여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불안하면, 걱정이 막 찾아오면 어디로 달려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오죠. 죄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 길이 내가 체험했던 평강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화평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많지만 서로 용납해 주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 용서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죠.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빚진 자를 내게서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면 얼마나 악한 자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화평을 회복되었다면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내가 용서해 주자, 진심으로 용서가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용서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용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참 복된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런 복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분쟁했던 나라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싸우던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중재자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 인류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 그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한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것을 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참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면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화평을 깨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일들에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더 값진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된다면 더 값진 일이겠죠. 여러분, 이런 화평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이런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자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화목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죠? 이 화목이 화평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화목하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아마 교회에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처럼 교회 직분이 있다면 화목의 직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런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 직분자, 이런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도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게 우리를, 또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연륜으로, 내 인품으로 사람을 화목시켜야 한다면 몇 명이나 여러분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나를 잘 아는 사람,
또 나를 좀 따르는 사람, 뭐 몇몇 사람밖에 내가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경험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화목의 직책, 화목해 하는 일을, 그렇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들이 화목되어져 가는 그런 열매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속에 가져야 할, 또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나누며 전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넘쳐나는 열매를 바라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 사람을 화평케 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며 이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고, 또 많은 삶 속에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분쟁이 그치고 평강이 임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나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얼마나 나로 말미암아 이런 화평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고 날마다 맛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